무엇인지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팔풍의 바람을 맞아가며 7, 80년을 살아가고 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살다 보니 어느새 좋은 세월 다 가고 돌아보니 살아온 삶이 서글프고 허황하고 허무하게 느껴진다. 70년 꿈과 같은 바다에서 놀다가 오늘 이 몸 벗고 근원으로 돌아가네. 텅 비어 적적하여 한 물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음과 나고 죽음이 따로 있겠는가. 꽃은 피고 지지만 스스로 피고 싶어 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지고 싶어지는 것도 아니다. 내 인생 또한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는 길 또한 내 뜻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살아온 길 긍정하려니 허망한 감이 앞서고 부정하려니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어찌하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어차피 머물다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걸어온 세상 세어보기보다는 남은 세상 세기가 쉬워지니 마지막 남은 길, 그래도 비난받는 길이 아닌 지혜롭게 살다 가야 하지 않겠는가.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삶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나이를 먹는다면 세포의 노화에 따른 늙은이가 될 뿐이지 지혜로운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나이가 들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린 사람이다. 남을 보고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고 남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지혜롭다는 것은 내적인 성숙을 의미한다. 내적인 성숙은 오로지 그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을 멈추었을 때만, 그대 자신이 곧 고통의 창조자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만, 오로지 그때에만 일어난다. 이것이 바른 지혜를 향한 첫걸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겐가의 책임을 지우고 싶어 한다. 세상살이 너나 나나 다를 바 없지만 불만이 쌓이면 세상에 대해 불만을 쏟아놓는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불평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헛된 삶이다. 그래서 중생의 삶을 무명의 삶이라고 한다. 젊어서는 미처 몰랐지만 이제는 적어도 이를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중생의 이 불평을 선사들은 이를 가엾게 여겨 조언을 둔다. 바로 보왕산매론의 잠언이 그것이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탐욕이 생겨나면 마침내 파괴하여 도에서 물러나게 되느니라. 병의 인연을 살펴 성품이 공한 것을 알면 병이 나를 어지럽히지 못하나니.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처세불구문안.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반드시 모두를 속이고 억압하게 되느니라. 고난의 경계를 잘 살펴 고난이 본래 허망한 것임을 알면 고난이 어찌 나를 상하게 하랴.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데 마음의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의 장애가 없으면 배움이 등급을 뛰어넘게 되고 배움이 등급을 뛰어넘으면 반드시 얻지 못하고서도 얻었다고 하게 되느니라. 이 장애에 뿌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장애가 스스로 고요해져서 장애에 걸릴 것이 없어지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견고해지지 못하게 되나니 서원이 견고하지 못하면 반드시 깨달아 얻지 못하고도 깨달아 얻었다고 하느니라.
마가 허망한 것임을 꿰뚫어보고 마 자체에 뿌리가 없다는 것을 사무쳐 알면 마가 어찌 나를 괴롭힐 수 있으리.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일을 도모함에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이 경박하고 교만하여지게 되나니 반드시 나는 유능하다고 스스로 칭하게 되느니라. 생각나는 대로 일을 가늠할 수는 있지만 일을 이룸은 업을 따르는 것. 일이란 지금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는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로워지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니 의리를 상하면 반드시 그릇됨을 드러내게 되느니라. 정의 근본을 잘 살펴볼지니 정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요 정은 인연을 의지할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길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나니 스스로 교만해지면 반드시 내가 옳다고 고집하게 되느니라. 깨달은 이의 처세는 사람들의 허망한 행위를 관하며 그냥 무심하게 주고받을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로 하셨느니라. 공덕을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말라. 공덕을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도모하는 생각이 있게 되면 반드시 화려한 명예를 드날리고자 하느니라. 덕의 본성이 없음을 밝히고 덕이 영원하지 않음을 관조할지니 덕이란 참 알맹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나니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면 반드시 추악한 이익 때문에 자신을 훼손시키느니라. 세상의 이익이란 본래 공한 것,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면 번뇌만 커지나니 이익을 허망하게 구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나니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원한이 무성이 자라느니라. 억울함을 받아들여 능히 참고 용서하라. 참고 용서하면 겸허하게 바뀌나니 억울한 일이 어찌 나를 상하게 할 수 있으리.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그대는 지금도 눈을 감고 꿈을 꾼다. 그리고 눈을 뜨고도 꿈을 꾼다. 꿈은 허망한 것인 줄 모르는 이이 있던가. 그러나 꿈을 꾸는 그대 자신은 진실이다. 미래에 하고자 하는 일을 구하지 않으면 욕심이 적은 사람이고 얻고도 집착하지 않으면 만족한 줄 아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의 공경을 구하지 않으면 욕심이 적은 사람이고 얻고도 쌓아두지 않으면 만족함을 아는 사람이 된다. 중생의 삶이란 몸은 고요하나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이가 있고 마음은 고요하나 몸이 고요하지 못한 이도 있고 몸과 마음이 고요한 이도 있고 몸과 마음이 모두 고요하지 못한 이도 있다. 몸은 고요하나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것은 홀로 근신하며 좌선도하며 여러 사람들과 명분이나 친분 쌓기를 멀리하였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을 쌓아둔다. 이를 일러 몸은 고요하나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다고 한다. 마음은 고요하나 몸이 고요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갖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만나고 친근함을 쌓지만 마음에는 탐욕성 내는 이러리서금을 끊었다면 이것을 말하여 마음은 고요하나 몸은 고요하지 못하다고 한다. 경전에서는 몸과 마음이 고요한 이는 부처님과 수행자이며 몸과 마음이 모두 고요하지 못한 이를 범부라 한다.